말씀은 계속해서 십계명 내용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제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율법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을 금지하셨을까요? 이것은 현대사회의 생명 윤리를 보더라도 누구나 다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생명은 남이나 내 자신이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빼앗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6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살인이라는 것 역시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는 것,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동기를 가지고 살인을 품게 되는 그것조차도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것 등과 같은 그 모든 일들 역시 살인과 동일한 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지음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 나갈 때 제6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물리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7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제7계명 역시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평생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는 그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인간의 모든 타락한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온갖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단지 간음 외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이 이 간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관통이라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끌어간다 해도 성경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혼인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그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는 관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동성애는 분명 제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동성애적 성향과 동성애 행위 자체가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동성애만이 제7계명을 어긴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동성애도 타락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간통이나 간음이나 혼전동거나 계약결혼이나 동성애나 그 밖에 이 성적인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하나의 죄일 뿐입니다. 그 죄들에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혼인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제7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8계명이 있습니다. 제8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가족, 재산,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의 것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 그것만이 제8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낭비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8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본질, 곧 욕심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사실 계명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세상이 말하는 욕심 없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과 7계명 그리고 8계명 모두는 단순한 1차원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또는 내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정에서 허락된 이 부부간의 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음욕, 욕심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 곧 우리의 물질, 재능, 우리의 시간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사용되기를 노력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